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아멘.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월의 첫날 새벽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월상 예배로 월상 기도를 모였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깨어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 울라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깨어서 울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해석해 본다면 영적으로 각성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습관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 가운데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이런 잠자는 상태에서 말씀을 주셔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 포도주, 달다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달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걸 달다 이렇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마라였죠. 마라의 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썼기 때문이죠. 입에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달다라고 하는, 달게 되어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입에 그대로 받게 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 이걸 달다라고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단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입에 그것을 받아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단 포도주가 입에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것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소견, 자신의 습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원하는 욕망 가운데 그 결과치로 입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여기 본문에 보면 늙은 자들이, 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깨닫고 지혜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자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자들,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어른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번역하면 장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장로라고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만 장로 또는 어른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삶을 살 때에도 인생을 한 60,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어갔죠. 60 정도 되면 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른.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한 사이클을 다 살았으니, 그렇죠? 12번을 다 살았으니,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늙은 자들, 장로 또는 어른들 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을 받은 자들, 먼저 된 자들, 의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첫날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로 살피게 하시고 이것들을 각성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자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왜 깨어 울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재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가르쳐졌는데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때에 이것을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 될까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평생에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그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시대와 또 시간과 상황과 계절과 자신의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고 끊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삶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이 피곤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근거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과 약속과 그 선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월삭 기도회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가? 바로 이 일들을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 일을 감당합니까? 주시는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때그때 감당해서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소재와 전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계명입니다. 지켜야죠. 규칙입니다. 지켜야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장에 내려 당장의 멸망을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밭이 황무하다. 그렇죠? 곡식이 떨어졌다. 토지가 말랐다. 새 포도주가 말랐다. 기름이 다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밭이 여전히 황무한 상태, 마음밭이 여전히 거친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 조건에 땅에 뿌려줍니다.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뿌려졌어도 새가 말씀을 먹어버린대요. 사탄마귀가 와서 그것을 집어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뜻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습관만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뿌리가 얕아서, 신앙적인 뿌리가 얕아서 말씀을 받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의 뜻을 받아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가시떨기, 염려와 걱정, 이생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막아버리는 상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밭을 돌보러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거 돌아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 초대에 갈 수 없다. 이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들 받아내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은 땅으로 바꿔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좋은 땅입니까? 옥토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마라와 같이 저 말씀은 써서 못 마시겠어. 저것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말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메신저를 주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왜 있는 거지요? 60일 역사 가운데 메신저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내 뜻에 맞고 저것은 내 뜻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듣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야겠죠. 이것을 예배로 우리가 열매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가 몸에 익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삶에서 가장 큰 교훈과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늘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예배 시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힘써 이걸 지키려고 하느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훈련과 연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하고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내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모든 나무가 다 시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성경에서 나무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숲을 이루면 주님의 숲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에덴 동산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시들었어요. 한두 그루가 시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잖아요.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의인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백향목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류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 의인들을 가리킬 때 이 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지금 없다, 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늘 양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가 시들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맨 마지막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된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로, 의인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 보여준 백성들처럼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이 한 번에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거기서 그 달콤함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 씹고 되씹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집어던져버리거나 이걸 내버려두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본인의 영혼만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은 나뭇가지 때문이었는데 이 나뭇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은 낮아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내가 안다고, 내가 선다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때 이걸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내 것을 내려놓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마음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즉 정죄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비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비가 없어서 말씀이 없음도 아니고 능력도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땅을 갈아내지 않는데 씨를 뿌려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모해야죠. 본문에 보면 농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밭을 갈고자 하는 거 열매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밭을 갈아야지. 마음의 밭을 갈아야지. 마음의 그 돌덩어리를 꺼내버리고 가시덩굴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했던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자리를 잡아야지. 그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열매가 없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말씀이고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기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월에 첫날이 시작되는데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 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보면 늙은 자들, 그다음에 취하는 자들, 농부들 이 다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들, 먼저 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60여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바라보는 그 영광을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찾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